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정이나 교회 안에 일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친히 일하지 아니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친히 창조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 말씀 들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랭랑을 쳐서 하나님께서 가란 곳으로 갔는데 어디 앞에 섰냐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입니다. 어쩌면 몰라 두려워 떠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하기를 왜 가만히 서 있냐,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냥 가르시지요. 그냥 홍해, 야 모세야 잠깐 비켜라, 내 홍해를 가르마. 그 가르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가 갈라지라고 기도하시는가? 여리고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 지를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뜨린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냥 무너뜨리시지 왜 이렇게 돌게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 굳이 그렇지 않아요. 바빠 죽겠는데 왜 나와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 응답하고 왜 그러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 끝에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앉음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크게 누가 또박또박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굳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 큰 일을 그냥 행해 버리시지 왜 사람을 통해서? 답이 방금 누가 한 곳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답이 지금 틀린 건 아닌데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친히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왜 일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기분이 나쁘세요? 대답을 왜 그렇게 하셔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요? 제 질문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왜 원하시냐?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안 해보신 분 같아, 표정이. 사랑하면 건수 만들어서 만나자 그러고, 건수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집 앞까지 막 데려다 주고, 그리고 데이트 들어갔으면 또 전화해고 자려고 그러냐고 물어보고, 또 잠들었냐고 또 전화해보고, 우리 막 하여간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결국 그분이 일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일하실 때에 조금씩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 가운데 계실 때하고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하고 12명의 제자와 함께 계실 때하고 3명의 제자 함께 하실 때 말씀과 행하심이 다르셨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쓰세요. 이곳에 나와 여러분을 다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도 자기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더니 자기가 행한 것처럼 쌩쇼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시면 그분이 했다라고 고백할 만큼 다니엘이 놀라운 왕의 꿈을 해몽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한 것처럼 해버리면 되는데 다니엘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지도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지도자적인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허다한 무리에 속하는 70명에 속하는 사람보다 12명의 사도와 같이 성숙한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적인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왕이면 성능화연합감리교회가 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가 본받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지도자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도자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도자적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오늘 길게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오후에 저희 교회 장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어저께도 제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여러분과 약속이 있어서 우리 부목사님 하시고 오늘 저녁 6시에 또 장례식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석사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박사니까 박사가 100배 낫지. 진짜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얘기해 보니까요. 이야, 저도 웬만큼 아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셔. 생김새하고 다르셔. 생김새는 우리 촌 시골댁에 아저씨 좀 생겼는데, 얼마나 박식하신지 진짜예요. 진짜. 네.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이나 당장 교수로 데려갈게요. 제가 설명을 요약해서 할 테니까 제가 이해가 안 문 부분 농담이 아니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 통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하고 식구 일을 할 때 국민학교 1학년 하는 일이 바르고 대학생 달리잖아요. 이사를 가는데 국민 5학년에 너 이거 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대학생이 너 이거 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국민 5학년 너 피아노 들고 가라 그렇게 않잖아요. 저도 대학 다니는 학생 아들 둘이 둘이 피아노 움직여 그러는 것처럼 맡기는 일이 달라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도자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눈높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교회가 35년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만 계속 와서 위로만 하고 이거 끝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한 단계 극복이 돼서 지도자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일들 여러분과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면 여러분들이 지도자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본처의 아들이 아니고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아마 이때도 우리 어릴 때처럼 아마 이렇게 서자에 태어나면 홍길동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서운 인생을 살아간다 봅니다. 그런데 서자로 태어나서 무시당할 뻔한 이가 더 놀라운 것은 자기의 배달은 자기 형들보다 탁월한 장사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꼴을 본처의 자식들이 못 본 거죠. 그래서 이 입다를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들에게 버림받고 형에게 버림받는 모습을 보고만 있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는데 그가
피해가서 있는 그곳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그러니까 아마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라 뭐 주어 패든지 아니면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하여라고 말하지, 피하여라고 그랬단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돕다에 그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타양에 숨어서 자기 형들의 눈을 몰래 피해서 방 한 칸 얻고 살아가는데, 하필이면 입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잡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쓰레기들, 잡것들이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친구다운 친구 아닌, 자기를 한 번도 도와줄 만한, 자기가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불평, 불만과 비난과 자기 낳아준 부모에 대한 욕짓거리, 그렇게 상처투성인 사람들 속에서 입다가 지내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길르앗에 암몬 족속이 들어오게 되고, 이들을 쫓아냈던 길르앗 장로들이 그래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 하고 입다를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입다는 사사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지도자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 본문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이웃과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저보다 대선배님도 계시지만 인생이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내가 목회해보니까요, 성도하고 처음에는 많이 싸웠어요. 근데 싸우는 게 아니고요, 목회도 결국 목사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목회가 되는 것이고, 지금 목회가 안 되네요. 잘 보세요. 태어날 때 천하장사였는데 집에 쫓겨나서 억울하게 살다 보니까 밤마다 부어라 마셔라, 부기 기타 술이 먹고 자빠져 자고, 그리고 또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이 형님 뭐 인생 다 그런 건데 뭐 적당히 삽시다, 그리고 뭐 계속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태어날 때는 천하장사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입다는 폐인이 되었더라.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집이 제가 부자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은 교편을 잡고 계셨고 저희 어머님은 이상하게도 농사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잘 못하겠어요. 어릴 때 제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이 농사를 짓는데 포도 과수원이 큰 게 2개가 있었고 논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혼자 일하기 힘들어서 흔히 말하는 머슴이라 그러죠. 머슴 한 사람을 저희 집에 썼습니다. 말이 머슴이지만 저는 형 뭐 그랬지 사실은 머슴이죠. 저희 예를 들어 요즘 말하는 파출부처럼 밥하는 파출부가 언니가 하나 있었고, 우리 애들을 키워주는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를 돕는 농사꾼인 머슴, 우리가 형이라고 불리우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머슴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75세신데 자기 아들을 잘 돌봐줘서 감사하는 뜻으로 저희 집에 와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 인사하겠다고 오셨어요. 야, 정말 귀골이 70인데, 그때는 70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할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70은 쌩쌩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60인데 쌩쌩하지 않습니까? 제가 60 같습니까? 안 같죠? 난 지금도 27 같은데 벌써 60이 돼버렸어. 예전에 60 환갑잔치 할 때는요, 제가 전사 처음 할 때 환갑잔치 하면 다 할아버지였어요. 자, 아주 생각나는데 그분이 할아버지 수염이 이렇게 기는 거예요. 허리가 꼬부라진, 그러나 키는 큰 그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아이고 우리 아들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그 머슴 제 형이 제가 형 하는 말씀이 제게 말하기를, 야 성철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천하장사였다. 씨름만 하면 송아지 한 마리 그냥 얻어왔어. 근데 그 송아지 때문에 돈이 생기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나쁜 놈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도박하고 노름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몇 년 만에 폐인됐다.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내 주변에 누가 있든, 날마다 불평불만자가 있든, 내 삶에 방해꾼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자기의 믿음, 자기의 삶을 지켜나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미국 와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여성교회 회장을 10년씩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잡을 2개 갖다 보니까 남편하고 싸우다 보니까 믿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런 분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네요. 지도자란 하나님이 더 큰 꿈을 보여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적어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하나님의 일꾼들은 적어도 자기 첫 번째 믿음, 첫사랑 하는 첫 번째 자기의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힘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라고 그래요.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셨던 첫 번째 뜨거웠던 그 사랑, 하나님 내게 처음에 주셨던 그분 주신 내 성령의 은사, 그것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절대로 변질되거나 소멸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이민 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은 다 이민 갔네. 아브라함도 이민 갔고 요셉도 이민 갔고 다 이민 갔어. 다니엘도 이민 간 사람이고 다 이민 가. 예수님도 이 땅 이민 오셨다가 다시 가신 분이세요. 믿음의 사람은 전부 다 이민 간 사람이에요.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그가 처음 받았던 은혜를 놓지 아니하고, 그가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처음 받았던 능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하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이민 사회는 공항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꿔져 버려요. 공항에 마중나간 사람이 도넛 가게 하면 그 사람도 도넛 가게 하고, 공항에 마중나간 사람이 청소하면 그 사람 청소꾼이 돼버리고, 교회 처음 왔는데 자기를 대접하는 첫사람이 교회 불평불만자면 그도 불평불만자가 돼버려요. 교회는 꼭 그런 분 계세요. 아, 이게 너무너무 좋네. 그러면 조금 더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꼭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촉새라고 그럽니다. 그런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분 계세요. 아, 근데 큰 교회니까 너무 좋네요. 내가 큰 교회를 잘했어요. 내가 그동안 자원이 성인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이 교회에 크게 좀 쉬면서 은혜 좀 받을래요. 그렇게 말하면요, 그래요. 저도 와중에 참 좋아요. 좀 몇 달 동안 쉬면 은혜를 많이 받을, 그럼 좋은데요. 가만히 있다가 조용한 소리로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도 반드시 불만자가 돼버려요. 왜 그러느냐? 지도자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도 자기 믿음을 지켜나갈 줄 아는 거죠.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두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에 되었는데 그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인기가 좋고 능력이 드러나니까 시기의 영이 붙잡힌 바 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제일 처음에 잘 피하다가 다윗 인간인지라 나중에는 주랭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차봐도 마음이 안 편하고, 그래서 미친 척 생쇼했다가 오히려 쫓김만 받게 되고, 그래서 아둘람 굴이랑 도망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400명이라고 하는 아까 말한 잡류,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다 모이는, 환난당한 자, 돈 빌렸다 돈 떼어보고 도망온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다 모였다는 거죠. 그들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겠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의 획 돌만한데 자기 주변에 400명의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돌보아제, 불평, 불만자, 책임인 사람, 도망온 사람, 반정부 지도자 이런 사람들 있네. 그러면 다윗은 도망간 자리에 그가 정말로 인생이 다 바꿔져 버릴 텐데 다윗은요 이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의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래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섬겨보니까요 교회 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구 찾아가가지고요 집사님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어제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집사님 참 마음에 안 들대. 왜 수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왔는지 참 목사님이 참 싫대. 말 한마디 하면 성숙한 사람은 에이 나 안 되는 걸 할게. 그리고 속으로 에이 목사님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다 그 말 하면 매야 당장에 그래. 제가 한 교회 지금 22년째 있어요. 22년 있으면 저 알만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렇게 오픈한 스타일이에요. 감추는 스타일이 아니라. 너무 오픈한다고 제발 그만 오픈하라고. 저는 맨날 제 얘기 우리 집사람 얘기 다 오픈해. 그러면 알잖아요. 그래 누가 가서 목사님이 당신 꼴보기 싫다는데 그러면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런가 보지.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봤어. 집사님 그러지 마. 난 목사님 믿어. 이까지 지키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두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 집사님 잘 알았어요. 그러면 속으로 우리 목사님 그럴 리 없지. 이런 사람 0.5사람도 안 봤어요. 다 획가닥 변해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도자 값이 아니어서 그래. 지도자는 목사님 당신 뭐라 그러던데 나한테? 그래. 그럼 내 행동을 잘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야지. 이런 사람이 지도자네. 지도자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 여러분 환경 속에서 절대로 여러분이 가졌던 첫 믿음과 첫 사랑과 하나님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해버리나요? 하나님의 사랑한 지도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가 누구를 만났던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제가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공격하니까 길르앗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6절에 입다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이걸 가만히 영화를 보듯이 보면 지금 길앗 장로들의 뻔뻔한 부르심을 받은 입다가 그들에게 화를 낸다 할지 잘됐다 쌤통이나 새끼들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묻습니다. 아 당신 나 쫓아내던 언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유한 자유입니다. 지도자는 온유한 자유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온유하지 못하면 따르는 팔로워들은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안 계세요. 예수님이 온유의 대표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온유한 분이세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하려고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어졌을 때 미국 군의 총사령관, 여러분 잘 아시는 워싱턴 장군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워싱턴 장군이 최전방 전선을 시찰하는데 밤에 갑자기 최전방 전 시찰했는데 돌다 보니까 마지막 최전방 보초를 쓰는 군인이 보초가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시에는요, 한국의 군법이 전쟁 시에 보초를 쓰는 사람이 보초를 쓰다가 총을 상대방 적에게 뺏겨버리면 총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초가 최전방에서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보초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워카로 막 조인트를 까고 난리 나고 중대장이 누구냐 대대장이 누구냐 데려와라. 사단장 이번에 한 사람 북한군 넘어왔다가 별이 9개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막 난리를 필 거예요. 그런데 이 쫄따구가 자다 있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앞에 총사령관이 자기 총을 들고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쫄병에게 워싱턴 장군이 이보게 얼마나 배가 고픈가. 내 사령관실에 가면 내가 먹다가 남은 빵이 한 조각 있는데 그걸 먹고 오게. 이 장군의 명령을 받고 쫄병이 덜덜 떨면서 가서 워싱턴 차에 먹다 남은 빵을 먹고 왔어요. 이제 좀 잠이 깼는가? 앞으로는 졸지 말게 그걸 총을 주고 자기 사령관실에 돌아갔어요. 가보았더니 그 쫄병이 너무 감격해서 빵을 그냥 먹지 못하고 울고 먹어서 사령관 책상에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도자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어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한 거예요. 그가 돈은 많이 있었지만 만약에 권력가 있었다 그러면 삭개오가 올 때 예수님 오시는 걸 볼 수 있도록 길을 다 비켜줘야 되는데 비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야 불렀을까요? 크게 불렀을까요? 무슨 모르서 다시 천천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질문하면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지금 사람이 수천 명 시상에 모였어요. 예수님 보려고. 근데 삭개오는 저 뒤에 있는 뽕나무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이 막 뵀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으로 내려와 그랬을까요? 삭개오야 그랬을까요? 삭개오야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죄 많은 삭개오의 마음을 다스리는 온유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죄 많은 삭개오, 자기 아버지가 너만은 죄 짓지 말라 그래서 청결하다라고 붙여준 이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청결하다. 근데 청결과 반대인 부정부패로 떼돈을 번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삭개오가 자기 집에 가서 주님 제가 토생이 있으면 4배로 갚고 그리고 재산을 팔아 가난을 다 주겠습니다. 그 말은 자기 재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속에는 죄인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 삭개오야 너 죄를 알겠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죄 짓겠냐? 한 번 더 지면 너는 죽는다. 요딴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여러분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말은 온유한 자가 되면 땅 부자가 된단 말이 아닙니다. 땅은 세상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지도자는 절대로 폭군처럼 무서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느끼는 거, 이 교회는 별로 이렇게 무서운 분들이 안 계세요. 다 순둥이처럼 생기셨어요. 이렇게. 진짜예요. 여러분 기분날지 모르지만, 근데 저 북쪽 가면 쌀벌합니다.
저 북쪽 지역 집회 가면 거기는 다 미국에 뭐 40, 50 다 박사학위 하고 뭐 뉴욕 무슨 과장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다 순하게 생기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끝까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권수 안 됐다고 헷가닥 하지 말고 장도 안 됐다고 헷가닥 하지 말고 끝까지 순하셔. 끝까지 온유하셔야 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도들이 장로 되고 싶어요. 다 시켜버리자. 그리고 장로 사람 다 나와라 그랬더니 5명이 나왔어요. 인성호칭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 사람 나와라. 투표하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 한 명만 아슬아슬하게 3표 차로 되고 남은 다 떨어져 버렸네. 그래도 교회를 잘 나오죠. 한 분은 그 다음에 2번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를 잘 나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를 온유하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제 죄입니다. 그게 온유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달라스에도 경마장이 있는데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칸사에 가면 유명한 경마장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굉장히 유명한 경마장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뭐 100만 불, 어떤 것은 뭐 1억도 하는 그런 말이 있다 그러는데 그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을 아라비아 종마라고 합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말들이 그렇게 좋대요. 근데 그 말의 씨를 받는 가장 좋은 종말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느냐? 말을 한 수십 마리 기르는데 어떻게 기르느냐? 야, 계곡 밑에는 물이 흐르고 그리고 언덕 위에 주로 사막지 같은 말을 기른답니다. 그 말을 훈련을 잘 시킨 다음에 아니면 잘 달리도록 근육운영을 시켜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을 고를 때 일주일 정도 물을 안 먹인대요. 얼마나 물을 먹고 싶겠어요. 저 계곡 밑에 물이거든요. 주인 몰래 내려가서 물 먹는 말은 탈락. 그럼 나머지 10 몇 마리 말 가운데 주인이 물을 먹으러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면요, 말들이 그냥 일주일 동안 굶었으니까 뭐 죽을 그렇게 팍 내려간다요. 내려가다가 넘어진 놈들은 탈락. 그 언덕을 파란 언덕을 안 넘어 훈련받아서 차다닥 되는데 딱 서서 물을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스탑! 그러면 딱 서는 말이 있고 에라 모르겠다 물을 먹어버린 말이 있어요. 물을 먹어버린 말은 탈락. 일주일 동안 지금 목마르는데 물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스탑 그러면 딱 서 있는 말을 종마로 뽑아요. 그것을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데 주님께 스탑 그럼 딱 닫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질나면 자주 주워 패고 나중에 미안하니까 돈 주면서 사랑의 매야. 그러니까 애들이 사기친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애를 때리고 싶을 때 딱 참고, 얘야 이리 와봐라. 너 그 잘못했지? 알겠지? 너 그 내 엄마하고 약속했지? 잘못하면 20대 맞기로. 맞아야 되겠니 안 맞아야 되겠니? 맞아야 되죠. 너 때려야 되겠다. 근데 오늘 한번 용서해준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화나 막 주워 패고 그냥 막 뭐 집어 던지고 나가라 자식아 막 그러고 막 억울하게 울고 불고 막 그런 다음에 이제 미안하니까 저녁에 밥 탕수육 사다 주면서 사랑의 매다. 그러면 애들이 믿겠나요? 온유란 말은 내 유익을 따지지 않고 내 감정을 따지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 말이 일주일씩 물을 안 먹었으면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근데 그 물이 흐르는 그 바로 앞에 가서 물냄새 나는데 주인이 스탑한다고 딱 멈춰 서는 말,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내 실력을 알아주고 다음부터는 나를 지도자로 삼고 깔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가서 싸우게 할 때에 누가 이기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장군의 기백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그분의 작품이고 내가 싸워서 이길 때 내 능력이 아니라 결국 이기게 하시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라고 써요. 교회 신앙인 가운데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 같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가 하는 것으로 도둑질해 버릴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게 하세요. 그렇게 제가 짓는 게 아니라 쓰임 받았죠.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처음 가는 교회가 개척해서 제 1년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갔더니 또 건축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주는 전별금 가운데 일부를 다 건축하고 내고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제가 미국 온 적이 있었어요. 여기 오니까 또 그래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부자분이 은혜를 받고 1억 원을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주보를 맡는 사무원이 작정이니까 아직까지 작정이니까 주보에 안 냈대요. 뭐 작정했다고 낼 겁니까? 어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헌금 한 사람만 내지. 그런데 그분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돈이 1,0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을 작정했는데 어떻게 누구 집사 1억 원 작정 왜 안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을 취소했어. 그 돈 1억 원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 거,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근데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주보에 안 내냐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 지을 때 달라스에서 지으면 머릿돌을 넣습니다. 머릿돌을. 그 머릿돌을 넣을 때 그 뒤에다가 헌금한 사람 이름을 다 적어서 건축위원장이 누구고 단면목사가 누구고 누가 헌금했고 액수는 않지만 그걸 다 써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 머릿돌 뒤에 넣게 돼 있어요. 이건 역사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 우리 넣지 말자. 왜? 교회를 지으시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안 넣었어요. 두 번째 교회 지을 때는 하지 않았는데 미국 분이 파다가 딱 붙여버렸어 그냥. 저 이름 어떻게 파버릴 건데 팔 수도 없고 쇠로 해가지고 단면목사 이성철 건축위원장 김갑도로 쫙 써가지고 딱 붙여놔버렸네. 최근에 한국에 강남교회 모 목사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삼일교회 교회로 옮기시게 됐습니다. 알죠?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님 있는 길 옮기게 됐는데 강남교회가 크게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떠날 때 이 건축한 제가 말씀 머릿돌에 담용 목사 김아무개 그걸 파고 갔어요. 파버렸어요. 저를 기억하지 마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일하실 때에 물론 자기가 수고하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금식하고 자기가 처리하고 자기가 몸에 일하지만 그러나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할 줄 알 때에 하나님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집요한 욕심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다스리 힘들었던 가장 큰 마음이 그것이었어요. 350명, 400명쯤 되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나도 수고했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요.
누가 교회 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부흥됐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러지요. 그럼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다 동일한 분이신데 뭐 이 교회만 하면 역사했습니까? 목사님도 수고하셨지요. 그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게 저에게 찾아온 유혹이었어요. 그리고 전화가 기다려져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시다며? 비법이 뭡니까? 그런 전화 안 오나. 요즘 옷값 걱정되는데요. 이만한 커졌는데 누가 부흥이 와라고 연락 안 오나. 그런 생각 들고요. 요즘 부흥이 오랄까 봐 걱정이 태산 같은데요. 예전에는 철없을 땐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누구나 다 자기를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스릴 줄 알 때 지도하라 쓰세요. 우리는 누굴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면 돼요. 미국 한 도시에서 관광차, 달라스 다운타운 가면 마차가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웨스트엔드라는 지역을 마차를 타고 구경시켜주는 그런 데가 모든 각 도시에 다 있나 봐요. 그 마차를 타고 관광에 구경하다가 자동차를 피하려다가 마차가 넘어져서 그 마차 사이에 끼어서 관광에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앰뷸런스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연락이 늦어져서 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마차에 눌러지가 얼마나 아프겠나요? 한 사람이 싹 마차 밑에 들어가더니 그 사람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붙이니까 다 받아보니까 좀 덜 아플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당신은 죽은다고 지금 마차가 확 무는 다 죽은데 빨리 나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자기 목숨을 걸고 계속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행히 마차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앰뷸런스가 오고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냐고, 어떻게 용기가 있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제가 이성철입니다. 그렇지 않고 I am Christian. 나는 예수쟁입니다. 말 한마디 하고 싹 사라졌어. 얼마나 멋져. 우리 같으면 사진 찍으려고 머리 빗고 팍 나백 생쇼를. 나 우리 목사님에게 가까이 뵈긴 처음인데 너무 좋아요. 네. 걸음걸이가 너무 겸손하셔. 우리는 배 내고 걷거든요. 이렇게 목사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그러면요 사단이 춤을 춰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내 아내가 나를 통해 예수를 보게 하고 남편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 사명이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죠. 입다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 내가 싸워 이기면 앞으로는 절대 나를 무시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입단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너희들이 나를 지도자로 삼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뜻이라면 너희 지도자 삼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최경주 권사 골프 선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참 내가 감사한 게 눈이 무섭게 생겼습니다. 네, 독수리 눈이라 그래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 그렇게 사람이 순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가는데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우승에 돈 벌려고요? 아닙니다. 그럼 우승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딱 우승하면 막 이렇게 딱 하잖아, 1등짜리. 그러면 하나님 우승케 하셨습니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연습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2년 동안 그것을 자기 매니저 연걸 잘해가 배워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승하려고 했는데 맨날 우승 못했어. 근데 작년 우승했잖아요. 마이크를 딱 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은 두 번째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1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이제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될 거예요. 그렇다 여호와가 얘기하시면 당신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라는 길앗 장로 답을 받고 나서 입다가 가서 군인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쫄병들을 세우고 무기들을 준비하고 라고 말하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고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는 기도자입니다. 기도자가 지도자입니다. 제 발음을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칼 들고 나가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산 위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기회,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싸워 이기기 아니 너희들은 기도가 승리케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여호수아의 기회에 외워서 알게 하라 그랬어요. 왜 여호수아의 기회냐? 40년 후에 지도자가 누구기 때문에?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기도자여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12명의 사도들이 열심히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막 커져버린 거예요. 사도들이 아무리 성령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제금을 나누는데 조금 엄폐하게 나누게 돼서 그것이 교회 문제가 됐어요. 그러자 12사도들이 당장에 7집사를 뽑아서 모든 일을 그들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은 두 가지를 무엇과 무엇에? 기도와 말씀 증가하는 전무하더라 그랬어요. 왜 그들이 중요한 일을 빼고 왜 기도에 전무하냐? 그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애의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셨고 일 행하실 때마다 기도하셨고 오병 기자 앞에도 기도하셨고 나사로를 살 때도 기도하셨고 가늠한 여를 살리실 때도 저녁내 철회하셨고 때때로 심야 기도하시고 때때로 금식하셨고 십자가 7마디 말씀 가운데 4마디가 기도고 그리고 지금도 그는 하나님 우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 지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자가 먼저 되십시오. 기도 안 한 사람은 지도자 세우면 골치 아픕니다. 입다는 기도의 전문가였습니다. 전쟁을 돌아가면 가서 칼과 창과 활을 준비하고 군대를 불러 모으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입다는 가자마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아뢰었어요. 모든 걸 보고했어요. 하나님 뜻을 물은 것이죠. 이것이 지도자네요. 그러므로 지도자된 교회는 회의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기도는 안 하고 회의만 하면 교회에 회의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을 끝내는데 생각보다 안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였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엔 2차 대전 때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자기 친구였던 아이젠하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카카, 우리가 마지막 하나 전술을 쓰는데 노르만디 상륙을 해서 우리가 전쟁을 끝내려고 그럽니다. 200가지의 전술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르만디는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롬멜 장군이 방어하는 최고의 강력한 방어 진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공격해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허락을 했습니다. 드디어 D-Day가 돼서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각하 배에 타고 승선하고 출발합니다. 노르만디 제가 가봤거든요. 이야, 난 거기를 어떻게 간 건지, 얼마나 높은 절벽인지, 거기에 독일군 벙커가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올라갔는지 몰라요.
물론 한쪽은 바다이지만요, 그걸 건너가는데 무려 15,000명이 죽었어요. 그 바닷가에서 15,000명이 죽었다. 근데 어쨌든 15,000명이 죽고 드디어 롬멜 장군의 진지를 뚫어버렸어. 그것도 하필이면 롬멜 장군이 자기 부인이 생일이어서 독일로 가 있는 동안에 뚫어버린 거예요. 8시간 걸렸답니다. 다시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루비 대통령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각하 승리했습니다. 전열합니다. 비서가 그 종이를 가지고 대통령 집무실 두들기는데 소리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이 있었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8시간 동안 루비 대통령이 카페트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지도자는 어떤 자다? 자기 자신과 싸움에 이긴 자다. 자신을 잘 관리한 자다. 두 번째, 지도자는 어떤 자다? 온유하는 자다. 세 번째, 지도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다. 하나님께 영광 돌. 네 번째, 어떤 자다?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다.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성누가연합감리교회는 이 지역에 지도자적 위치에 이미 있습니다. 중남부에 우리 감리교회가 25개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중남부 지역의 한인 감리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실력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뉴멕시코에 있는 김기천 목사님과 여러분의 목사님이 실력으로는 최고입니다. 얼굴은 제가 잘생겼지만 실력으로는 최고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아주 실력들이 계십니다. 뉴멕시코의 김기천 목사님 말씀 묵상의 대가세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는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댐을 떼우는데 댐 알죠? 저수지를 세우는데 이렇게 세웠다 그래 봐요. 콘크리트 이렇게 하나 하고 콘크리트 이렇게 했어요. 그 물이 여기까지 찹니까? 여기까지 찹니까? 여기까지 차요. 이걸 최소치 올려라 그래요. 이걸 올리셔야 돼. 왜 나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가? 이것을 다 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수준으로밖에 날 대하지 않아. 여러분 이 부족한 점을 채우셔야 돼. 나의 온유함이 없는가? 혀를 깨무는 훈련을 하셔야 돼.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는가?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 기도가 부족한가?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연약한 부분을 세우셔야 여기까지 은혜가 차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기본적으로 4가지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의 관리와 자기 자신의 싸움의 승리, 온유함, 하나님의 영광 돌림, 엎드려 기도함. 이 4가지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과 부족한 걸 보시고 그 부족한 걸 채우셔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지도자인 교회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